매년 되풀이되는 이처럼 행사로 우리 곁에 시간상으로 다가오는 그런 절기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은혜에 감격하여 정말 다시금 맞이하게 되는 귀한 절기로 오늘을 마무리하며 또 감사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우리가 믿는 또한 신구약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14절 말씀하고 있고요. 또 20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감사에 해당되는 히브리 원어에는 토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고백, 찬양, 감사, 제사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야다라는 말에서 파송되었다는 거예요. 야다라는 말은 여러 단어가 있지만 던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감사의 올바른 뜻은 찬양을 던지다, 감사를 던지다, 고백을 던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감사가 마음속에서 고맙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마움을 드리는 각종 행위와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마음속에 있는 고마움을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또 이처럼 던지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막 장난쳐 던지란 말이 아니고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망설임이 없이 더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던지는 그런 모습으로의 감사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대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살아온 복된 민족이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저 삼림의 짐승도 청산의 생축도 산의 새들도 그의 짐승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래서 이처럼 12절로 13절 보게 되어지면 12절로 13절 내가 가령 추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씀. 하나님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드는 그 관습인 제사를 다 철 따라 절기 따라 드렸는데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변덕쟁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철 따라 절기 따라 구체로 예물은 드리고 감사도 했는데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없이 형식으로 모양으로 날짜 따라 절기가 되니까 그냥 드리는 이런 감사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에 감사가 없이 드리는 예배 싫어. 더 이상 안 드려도 돼. 마음에 믿음도 없이 형식으로 한 기도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 하지 마.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깨달아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자, 가장 안타까운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 나가서 정말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열심히 부지런히 많이 드렸는데 드리고도 책망받는 자.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드림이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주일 성수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어김없이 잘했습니다. 11조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각종 예물 다 내가 절기 때마다 다 드렸고 정말
제목 붙여 다 드렸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난 전혀 내 예배 받은 적이 없다. 왜요? 마음에 감사가 없이 형식으로 모양으로 드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그가 기록한 미가서 6장 6절로 7절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눈에 비치는 그런 외형적인 어떤 제물이나 헌물들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마음속 가슴속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떨거랑 많은 그냥 헌금에 돈을 쭉쭉 쏟아붓는 바리새인들의 그 예물을 하나님 주님은 전혀 반응 안 보이시고, 과부의 엽돈 2냅돈으로 한 우리로 말하면 동전 한 20원 정도 그저 부끄러운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정말 겨우 헌금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저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느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 액수를 보는 분이 아니고요, 몇 번 예배를 드렸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 온전히 믿는 믿음과 함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담아서 기도를 해도 죄인된 내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시다니요.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찬양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나는 거룩하신 그 이름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추한 죄인이오나 구속의 은총 의지하여 받은 바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 이중심 바쳐 하나님께 찬양하렵니다라고 하며 정성을 다하여 또한 곡조에 맞추어서 박자에 맞추어서 잘 드린 그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흡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신다, 그런 이야기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딴짓하지 마. 여기 쳐다봐. 딴짓하며 드리는 예배 100번 드려도 싫다니까. 목사도 싫은데 하나님 더더군다나 싫겠지. 아멘.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노아처럼, 한 번의 제사를 드려도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상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몇 년 믿었다, 예배 드렸다, 기도했다, 교회 갔다 왔다 안 와도 돼.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심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주간섭년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그 당시 다윗 시대의 성가대 대장으로서 아삽의 신앙 고백이 담겨진 시가 바로 시편 50편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마음껏 던지는, 번져 드리기 위해서 정말 주저하지 않고 감사를 기쁨으로 드리는 이런
성숙한 드림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만 된다. 오늘뿐만 아니라 성 프란시스의 태양의 노래라는 글에서 해를 위해 감사하고 달을 위해 감사하고 별을 위해 감사하고 산천초목을 위해 감사하라. 부모 형제를 위해서 천지만물을 위해 감사하라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나에게 죽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까지도 감사할 일로 받아들이는 이 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는 신앙, 하나님의 만물의 통치자라고 믿는 신앙, 모든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던지며 영광 돌리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동방의 부자에서 일시에 알거지가 되고 10남매 자식을 다 잃고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하리라 고백했던 욥의 신앙과 같은 초인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상황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하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자라고 하는 그 부인 앞에서 어리석은 여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라 하면서 고백했던 욥의 신앙은 참편이 되기에, 신앙의 참편이 되기에 좀 더 손색이 없잖아요. 우리의 감사, 우리의 예배, 특별히 추수 감사들에 감사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을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틀림없이 이렇게 드렸는데 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또 나 역시도 우리 역시 또 드려놓고 왜 때로는 기쁨이 없을까요? 그것은 나의 것을 내가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봐, 대답 못하잖아요.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오셨나요? 팬티 입고 오셨나요? 숟가락 가지고 오셨나요? 라면 한 봉지 싸가지고 오셨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 근데 우리가 못 살았나요? 천지 만물을 창조해 다 지어놓으시고 우리를 지으셨으니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다만 청지기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사명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내가 맡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이하를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소유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전부 하나님의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지극히 적은 것 일부분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지 내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자꾸 인색한 마음이 생겨지고 들여놓고 큰 소리치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리는 것이지 내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활 속에 자신이 소유권을 주장할 부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재산 여러분 것이에요? 아니요. 오늘 밤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 다 놓고 갑니다. 자녀? 아니요.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우상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업? 아니요. 일하시는 능력도 지혜도 하나님 주셨을 뿐이지 한순간에
명태조태 당할 수도 있겠고 내 몸에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 여겨 내 뜻대로 사용한 것이 여러분 없으신가요? 12절 말씀 뭐라고 말하지요?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자세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이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 가서 보면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제사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영원히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구원뿐만 아니라 삶 속에 아픔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해야 된다. 오늘 본문 23절 가서 보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란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의로운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나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로운 생활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짝퉁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의로운 생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나도 온전해야지, 하나님처럼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구원파인가요? 우리는 구원파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어차피 죄로 망가졌던 우리들이야. 상관없어. 영원 구원만 받아. 우리가 파국수인가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분이 온전하시는 분 온전하게 살아야 돼. 너희 착한 행실로 저들에게 빛을 보여 저희로 하여금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아름다운 행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가 없이 은혜만 주장하면 그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은혜만 이야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왜 돌아가셨지요? 은혜만 이야기하면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기에 우리가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항상 공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미가서 6장 8절,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신약 성경에 와서도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표시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반드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친히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짝퉁인지 아닌지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절대로 사과나무에서 감이 안 열려요. 가시나무에서 배 안 열려요.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다니까요. 어느 휴일에 시골에 자동차를 타고 오는 청년이 가만 차가 고장난 거예요. 그런 자동차에 대한 상당한 지식도 있고 오랫동안 운전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래서 여유 있게 점심을 먼저 먹고 이젠 차를 고치고 다시 도시로 올라오려고 차를 뒤다보고 수리를 하는데 2시간, 3시간 땀을 흘려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진액을 짜며 수고해도. 차가 도대체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노인이 뚜벅뚜벅 걸어서 오시면서 말하면 어디 내가 좀 볼까요? 아니, 할아버지가 보시겠다고요? 할아버지 이 차를 고치시겠다고요? 아니, 어림도 없어요. 청년은 오히려 할아버지를 비웃으며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아무런 개의치 않고 기계를 가만히 들여보다니만 드라이브 하나를 구해가지고 몇 번 이곳저곳 손질하더니만 시동 걸어봐 청년. 그 시동을 부릉 하고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할아버지 누구세요 도대체? 나는 이 차를 만든 사람이야. 웃으며 대답한. 여러분, 구원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의 영육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어. 이해가 되시죠? 구원을 만드신 분이시니까. 오늘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영원 구원받고 죄의 문제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 해결되고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보시는 것은 은혜로 내가 선물로 믿음으로 구원을 주었으면 행위로 구원의 열매를 맺어. 선물로 준 그 씨앗만 갖고 오면 나는 싫어. 구원의 그 은혜로 주는 믿음의 씨앗을 주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에 큰 믿음을 키워봐. 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행하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에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신앙을 고백했던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행하지 못하냐, 왜 깨닫지 못하냐, 5번 계속 제자들에게 믿음 적다고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 믿음으로 얻어진 그 믿음의 씨앗, 그것만 가지고 겨우 구원받고 가면요,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키워야 돼요. 신앙생활 속에 믿음의 삶 속에 믿음의 키워야 된다니까. 가나안인처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으로 키워야 되고,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옳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역사를 다 보여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씀도 있고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씨앗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생명력인 그 믿음을 키워서 구원을 이루어가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런 장수한 분량으로 큰 믿음으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구원자,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심판주가 되십니다.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며 네 죄를 네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계시고 참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도 아무런 일이 안 생겨 참 편하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 없이 형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사역해도 내가 잠잠하게 참고 기다려줬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22절,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우리와 같은 줄로 하지 마세요. 밥 한 끼 얻어먹고 조금 선물 받고 돈 몇 푼 받으면 해하고 풀어지는 우리 같은 분이 아니에요. 뇌물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행악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징벌하지 않자 백성들이 더 대담해졌어. 더 악해졌어. 이렇게 해도 11조 먹고 띄워먹어도 아무런 장사 더 잘 되는데, 주일 성수 아무렇게 해도 아주 행복한데, 여러분, 점점 더 악해지지 마. 이용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은 절대로 죄악을 용납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인내하면서 심판을 유보하실 뿐이지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오늘 낮 시간 12시부로
모든 구원을 땡 하고 마감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 지금도 참고 계시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다. 이사야 30장 19절,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다. 자식은 자식이고 백성은 백성이고 패역을 했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 그러나 기다리시나니 안타까워서, 그러나 안타깝고 일어나시나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아멘. 그렇게 계속 가면 무엇을 주신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줄 수밖에 없다. 얻어 터지고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탕자처럼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는 통곡하지 않게 해줄게, 아픈 거 싸매주고 잃어버린 거 다 회복시켜 줄게. 이사야 30장 26절,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날의 빛처럼 빛나게 만들어 줄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올 땐 꼭 두 가지를 기억해라. 교만을 버리고 돌아와라.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지금까지 지은 죄 던지고 돌아와라. 여자들이 월경 때를 장롱에 보관하는 사람이 있더냐? 여인들이 월경 때 빨리 자기 몸에서 나오고 던져버리듯이 죄악은 던져버리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싸매시고 고쳐주실게. 이해가 되시죠? 이사야 30장 9절, 또한 18절 26절 말씀인 거예요. 이 은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기다려주신 은혜 감사해야 돼요. 22절, 하나님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 잃어버린 너희여.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들, 구원자 예수를 잃어버린 우리들을 향하여 성경은 지금도 외치기를, 이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무엇을?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을 깨닫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위하여 모진 십자가를 지신 그 결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복음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은혜를 이제는 제발 좀 생각하라, 생각하라. 시편에는 간곡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주님의 귀하고 크신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지내왔습니다. 나름대로 힘겨운 환경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의 도우심은 늘 함께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감사들을 기하여 하나하나 감사의 기도와 함께 감사의 찬송을 던져드리는, 망설임 없이 기쁨으로 드리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기쁨되는 참된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